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워낙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이라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또 평안하신 모습으로 안식일에 주의 전에서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요즘 더욱 절감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여러 특별한 기도가 필요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저희 신앙 공동체, 이 세레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기도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계신 치료가 필요하신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담이 어느 민족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담이 어느 민족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담이 단군의 할아버지 단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한국 사람이 너무 억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담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서 분명히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유,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 안 먹고 뱀을 먹었겠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최초의 집인 어디를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기 나름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고향의 풍경과 기후와 음식은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 기억 속에 고스란히 다 간직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유독 고향을 잘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 뭘 하죠? 먼저 통성명을 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뭘 하죠? 무슨 띠냐고 묻습니다. 나이를 또 이게 서열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뭡니까?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네. 그만큼 이 고향은 우리에게 소중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고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우리 모든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무엇을 둔다고요? 머리를 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는 인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으로 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삶의 여러 우여곡절 사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찾지 못하고 고향을 가지 못하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실향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27장 8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뭐와 같다고요? 새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태초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실향민으로, 이 땅의 에얼리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은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 즉 다른 말로 다락방 유언 설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요한은 기록을 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 함께 교독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참 근심할 게 많은 세상입니다. LA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막히죠. 길이 막히면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 뭐 하십니까? 라디오를 켜시죠. 라디오를 켜면 어떤 얘기들이 들려옵니까? 여러 뉴스들이 들려오는데, 지금 있는 우리 미국 대통령의 실정,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 사회범죄의 증가, 그리고 99% 온다고 하는 빅원, 지진의 소식, 그리고 엘니뇨 같은 천연재해 위험, 자살폭탄 테러,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 무기 때문에 머리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런 세계적인 문제들 말고도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 노년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맺어가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근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고요? 근심거리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근심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중국 옛날 기나라에 기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기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늘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그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 청년은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걱정을 그렇게 골똘히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꺼질까봐 걱정이 돼서 아무 일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도 어이가 없는 이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청년,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걱정은 이제 그만하슈. 그리고 만약에 하늘이 꺼진다 한들 당신이 어쩔 거요?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걱정 하지 마시오 라고 하자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바로 기인우천, 우리가 이걸 줄여서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또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자면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웰치 목사님이 100세 때에 여러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웰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100세 살 때까지 한평생 근심하고 염려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100살이 되도록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후회됩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어떻게 합니까? 가부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가 월급만 가부를 하는 게 아니라 걱정도 뭐하고 살아요? 걱정도 가부를 해서 사는 겁니다. 걱정도 가부를 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일까지 땡겨서 가부를 해가지고 가부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하루에 주어지는 그 근심거리는 그날만으로도 이미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혹 어쩔 수 없이 가부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절대 무엇만은 가부를 하지 말자. 근심만은, 걱정만은 가부를 하지 말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50년대에 한 선원이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서 짐을 내린 뒤에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스본으로 돌아가는 이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 창고 안에서 그만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냉동실 이 벽에는 그 선원이 죽어가면서 뾰족한 쇠 조각으로 새겨놓은 고통의 기록이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짐을 다 내리고 짐이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동료 선원이 냉동실 밖에서 문을 잠궈 버린 겁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렸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냉동실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은 자기가 이 추위를 얼마 견디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냉기가 코와 손가락, 발가락을 얼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어 들어가는 몸의 부위는 넓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끔거리던 그 감각은 상처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윽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천천히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이제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장이 냉동실 문을 열었죠. 그리고 냉동실 안에서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얼어 죽어 있는 이 선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그 고통의 기록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아주 깜짝 놀라 기절할 만한 일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 죽어가는 선원이 벽에 기록해 놓은 기록 때문이 아니라 냉동고 속에 온도계를 보고 깜짝 놀라간 겁니다. 온도계를 보고. 느낌에도 그렇게 냉동실이 차갑지 않아서 이 선장이 냉동고의 온도계를 봤더니 온도가 몇 도였냐면 67도였습니다. 67도. 에스키모들은요 30도만 돼도 덥다고 컴플레인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냉동실의 온도가 몇 도였다고요? 67도. 조금 열 많은 사람은 에어컨 맞춰놓는 온도가 그 정도 됩니다. 결코 얼어 죽을 온도는 아닌데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얼어 죽어 있어요. 그 냉동실 안에 음식도 있었고 공기도 충분했고 결코 기온도 차지 않았는데 이 선원은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라고 너무나 강하게 믿고 근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바람에 이 사람이 67도 온도에 얼어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겪지도 않아야 될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아침마다 먹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먹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 메추라기 떼의 고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셨던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눈앞에 두고 지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열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됐는데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심지어 죽어가는 자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실 테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는 벌레가 갉아먹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갉아먹는다? 근심이 갉아먹는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죽은 시체를 그 송장을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처럼 산 내가 근심에 의해 갉아먹혀지며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이라는 벌레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이 갉아먹혀진 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또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을 어느 심리학자는 정의하기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근심 가운데 붙들려서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가면 그게 뭐라고요? 서서히 느린 형태로 날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근심이라고 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쪼개서 있는 대로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어로 근심, 염려, 이 worry라고 하는 원어의 이 단어의 어원인 워겐이라고 하는 단어의 또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물어 뜯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짐승이 사냥을 할 때 그 먹잇감에 어디를 물어 뜯습니까? 목을 물어 뜯지요.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질식시킨 다음에 그 사냥감의 고기를 뜯어 먹지요. 우리의 염려가 우리 인생의 목을 물어 뜯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우리의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근심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모든 기능이 저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근심 때문에 맹수의 목이 물려 죽어가는 사냥감처럼 죽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무엇이? 생활에 무엇이요?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염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망각한 채 근심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하면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맹수의 목이 물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근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는 일을 멈춰라. 이렇게 다시 패러프레이즈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마음속에 근심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멈추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요한복음 14장은 그냥 멈추어 볼래가 아니고 멈추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명령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팩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실을 얘기하신 다음에 command,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염려를 내버려라.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 구덩이에서 탈탈 털고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두 눈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손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내가 친히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제자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우리가 근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구멍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그 도마처럼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걱정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있는 이 불쌍한 나의 존재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겠다고요? 아버지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서 아버지 집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이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내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본향이 바로 내 아버지 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내 아버지 집 본향 무엇을?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성 본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계시록 21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 본향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구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넓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답고 완벽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곳에 바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천국, 그 본향에는 다시는 죄악의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영호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저희 교회 캠퍼스에 청년들이 돌아다니지요?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보시기엔 저도 굉장히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제가 보기에 그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같이 다 예쁘고 잘생겼는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젊음이라는 게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꾸며도 예뻐요. 안 꾸며도.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사람들이 신랑을 위해 단장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예뻤을까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어디가 그런 곳이라고요? 바로 저 천국이 그런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천국의 그 공간은 우리에게만 충분한 곳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과거 인생의 눈물이 다 회복되는 삶까지 주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본향 저 천성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어떤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요? 이 땅에서 했던 우리 모든 근심,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 보신 분 계십니까? 집을 사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이야기입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갈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가 뭐죠? 에스크로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클로징을 한다고 그러죠. 클로징. 한국에서는 인감 도장하고 현금 다발만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찍으면 끝인데 미국은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에스크로를 열지만 제일 마지막엔 뭘 해야 되는가? 클로징을 하고 뭘 받습니까? 키를 받고 새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집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클로징 하지 않으면 새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클로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집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내가 받는다라는 말인데,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값을 내가 낼 돈이 없다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클로징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 즉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집이 없을 터인데, 그런데 이 천국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누가 대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 천국에 나를 위해서 집값을 클로징하러 가시겠다. 먼저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위해 키를 받아 놓기 위해 예수님께서 클로징을 하러 가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처럼 집값을 돈으로 내면 좋은데 천국에서 집값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클로징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는 내가 키를 받으러 올라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세상,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중에 제일 비싼 집이 어딜까? 여러분 어딜까요? 트럼프가 살고 있는 집이 제일 비쌀까요? 아니면 빌 게이츠가 살고 있는 집이 제일 비쌀까요? 시세로 제일 비싼 집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레지덴셜 프로퍼티 1위는 정부 건물인 영국의 버킹엄 궁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 집으로는 제일 비싼 집이었는데 그건 정부 건물이고, 개인 집으로 제일 비싼 데가 어딘가 제가 찾아봤더니 인도의 뭄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무케시 암바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한 식구가 사는 집입니다. 이 무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개인 집인데, 개인 집이 27층이고 이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21개가 있고 주차장, 파킹만 지하 6층까지 있고 24/7 상시로 1년 내내 상주하는 이 집의 스태프들이 6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로 689 million. 굉장하죠. 그 숫자가 저에게는 아무 감각이 없네요. 너무나 커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집은 이 무케시 암바니의 집보다도 훨씬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하늘의 집은 그 성곽이 뭐라고요? 벽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벽이 옥으로 만들었다고요. 옥으로. 그리고 그 성 자체가 정금인데 그 정금이 유리처럼 맑은 정금이래요. 여러분들 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금이 유리처럼 트랜스페런트한 유리처럼 맑은 정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엔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정금으로 우리의 집을 저 천국에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천국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인 존 뉴턴 신부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좋아하는 찬미를 작곡을 했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곡을 작사를 했죠. 작사를.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천국에 가게 되면 놀랄 일이 3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맨날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은 어디 있지?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두 번째, 저런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런 왼수 같은 놈이 여기는 웬일이지? 라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천국에 와 있지? 천국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8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누구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온 우주의 왕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홈리스로 오신 겁니다. 집이 없는 자로 오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집값을 pay off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누구도 바로 우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세르토스 교회 여러 성도님들 참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으시고 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시고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사별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사망이 없는 구원 얻은 자의 유업, 저 천국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쟁투 제42장에서는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본향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본향에 이를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